우리는 오늘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아마 내려놓음 하면은 아마 이용규 선교사님이 썼던 그 책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책꽂이 한 권씩은 다 꽂아 넣었지만 잘 읽지 않은 제목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꽂아 놓은 그런 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 책을 쓰시고 또 너무 잘 되니까 더 내려놓음 이렇게 쓰셨지 않습니까? 내려놓음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지만 제가 뭘 안다고 내려놓음에 대해서, 여기 지긋하게 나이 드시고 이미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또 이 제목 그리고 오늘 이 기도 예배 자체가 그냥 노동이고 그냥 또 한번 드려야 되는 어떤 거쳐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주실까, 특별히 오늘 내려놓음이라는 그 주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못하고 지금 꼭 붙잡고 있는 것들이 진정으로 내려놓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제가 기독교 일간지를 보다가 뒷면에 보니까 이런 책에 광고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거기에 적혀있냐면,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고 진짜 믿어라, 이렇게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믿음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런 글귀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또 필요한 믿음이 아닌가. 또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글귀가 굉장히 또 맞닿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거기에서 먼저 점검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항상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때, 내려놓음은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의 결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 중에서 비움, 자기 것을 얼마나 많이 비웁니까? 명상하고 묵상하면서 자기를 끝까지 이렇게 비우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종교가 비워지는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도 많이 비웁니다. 내려놓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령님과 주님으로 내 비워진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면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내가 못 내려놓을 것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민족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내가 원하는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성령님으로 채워질 때 교회가, 가정이, 민족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워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우냐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 내려놓음의 원칙 아래서 모든 기도가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내려놓음은요, 단순히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여러분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한 가정이 아닌, 이것은 사실 이 모세의 이야기, 요게벳, 우리가 요게벳의 노래 오늘 집사님께서 선곡해 주셨는데,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요게벳이라는 모세의 어머니 이름 잘 알아요. 근데 모세의 아버지 이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이라는 사람인데, 아므람이라는 이 남편과 아내 요게벳이 레위 가족, 레위인들이었는데 그 가정에 아들이 나왔습니다. 모세라는 아이. 모세는 그 바로의 공주 딸이 지어준 이름이지만, 이 지금 한 가정이 겪고 있는 위기는요, 한 국가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의 고센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작게 시작했지만 점점 더 왕성해지고 번성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의 민족을 위협할 만큼 커져버렸죠. 60만이 넘는,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런 대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는데, 그때부터 이집트에, 그 애굽에 모세를 모르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그들을 학대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400년 혹은 430년 그 애굽에서의 그 학대,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바로가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에게 펼친 정책이 무엇입니까? 남아 학대 정책, 남아 살인 정책.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만 2세 아이로부터 다 죽여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건 가운데 신실하게 믿었던 오늘 아브람과 요게벳, 그 가정에도 그 아이를 낳게 되고 남자 아이가 태어나고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숨겼으나, 석 달을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전에 오늘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낳는데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말씀을 보니까 잘생겼기 때문에 길렀고, 아이고 못생겨서 죽이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잘생겼다 못생겼다의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잘생겼다는 것은 토부, 여러분들 이 창세기에 보면 보기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토부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 요게벳과 아므람이 딱 봤을 때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얘를 봤을 때 뭔가 특별한 은혜를 그 아이를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죽을지언정 얘는 살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석 달 숨긴 거예요. 여러분들 잘생겼다라는 이 단어를 그냥 외모로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섭리를 깨달은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 숨긴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더라, 3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나일 강가에 띄우기로 작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더 깊이 보기 전에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놓음이라는 시간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시간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기도하고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한다 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온갖 방법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몇 달 동안, 올해 가운데 몇 달 동안 부르짖고 노력을 했지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내려놓아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내려놓음을 명령하실까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 감이 아니라, 내려놓음의 시간이 빼앗아감이 아니라 진짜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놓음의 시간을 통해서 이게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내려놓으면서 진짜 내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놓게 하셔서 빼앗아 가시고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봐라, 이렇게 할 때 네가 진짜 네 것이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내려놓음이 빼앗김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 내려놓음의 시간을 통해서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 것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질서정연하게, 우리가 지난주에 우선순위의 검을 들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의 검을 들고 진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것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이 다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만이 진정으로 여러분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내려놓는 것만이 여러분들 것이다. 물질로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려놓을 때 진짜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이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진짜 내려놓을 때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건강의 문제도 내려놓을 때 회복으로 가는 첫 단계를 우리가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문제에서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나았다고 칩시다. 나았다고 합시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나았지만 평생 삽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은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시편 말씀 90편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를 내려놓으라라고 하시는 것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거기서 생기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려놓고 죽으나 사나 내 모든 삶이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죽어도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주 안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경건한 자의 죽음 하나님 귀하게 보신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그 건강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녀 또한 우리가 정말 내려놓지 못하지만 진짜 내려놓아야 그 자녀가 누구의 것인지를 진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한테 이 자녀가 왔다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진 것만이 진짜로 우리가 새로운 의미로
진짜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저에게는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저에게 이 경북도청 소부교회가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교회가 우상이 될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제가 애착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제 안에 야망이 또 불쑥불쑥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정립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기도, 정말 네 것이 뭐냐라는 그 정의에 대해서 내려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누구를 얻었습니까?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어디에 바치라 그랬습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도 내려놓음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얼마나 100세에 낳았으니까 이 이삭이, 여러분 100살에 애 낳아 보셨어요? 예, 안 낳아 보셨죠? 예. 제가 딸 아들, 그다음 제 동생 딸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몇 살에 낳은 줄 아세요? 40에 낳았어요. 40에. 제 동생 42살에 낳았죠. 그러니까 저하고 저희 아버지는 40살 차이죠. 예. 저희 아버지 나이가 많이 드셨네요. 그 100세에 낳은 그 자녀가 번제로 바쳐라라는 이 명령을 그 아버지가 받았을 때는요, 진짜 그 아브라함에게는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빼앗아감, 내가 다 가져가겠다, 이것으로 그를 손해보라고 그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0세에 낳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내려놓을 때 진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자녀의 기쁨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진짜 내려놓는 것만 진짜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려놓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포하는 시간이며, 우리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빼앗김이 아니라 진짜 내 것이 뭔가를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요게벳을 통해서 내려놓음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그 내려놓음의 시간을 주십니다. 여러분 끙끙 앓지 마십시오. 석 달 동안 숨겨서 안 되는 일이 내려놓아졌습니다. 여러분들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기도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아라. 그 주인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 손에 내려놓으면요,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내려놓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갈대 상자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면요,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 제가 창세기 하면서도 그랬고,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 만들 때도 그랬고, 또 출애굽기에서 갈대 상자 이야기할 때도 똑같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와 방주라는 이 단어와, 그리고 오늘 갈대 상자, 박스, 이 상자라는 단어요, 똑같이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 따라볼까? 테바. 예, 이 테바는요, 그냥 박스입니다. 박스. 그러니까 방주는요, 노가 없었습니다. 키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방주 똑같이 갈대 상자였습니다. 상자. 그냥 흘려 보내야 되는 상자였습니다. 노도 없고 키도 없고 닷줄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테바죠. 여러분들 이 테바, 갈대 상자와 노아는요, 구원의 상징인 것입니다. 왜 구원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갈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갈대 상자를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갈대 상자, 오늘 이 안에는요, 우리가 내려놓음을 통해서 구원을 보게 하신 그 사건의 결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게벳과 아브라함이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게 하셨습니까? 그 갈대 상자가 하필이면 바로의 공주의 딸이 그날 목욕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많은 날들이 있는데 그날 목욕을 하러 온 거예요. 나일 강가에, 그 장소에. 근데 그 시간에 갈대 상자가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갈대 상자가 갈대에 딱 걸렸을 때 바로의 공주의 딸이 그걸 보고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시녀에게 그거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뚜껑을 여니까 애가 울었다 웃었다? 울었습니다. 그때 울었습니다. 그때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 가운데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보면 알았습니다. 이 히브리 여자구나.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졸졸졸 따라온 누나 미리암이 얘기하는 거죠. 철딱서니가 없습니다. 걔는 사사건건 끼어드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히브리인 여자를 불러올까요? 유모를 불러올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러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마치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하는 것처럼, 룻도 하필이면 그 밭에 이삭을 주러 갔는데 하필은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갈대상자의 진행 방향을 보십시오. 이것이 우연이었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갈대상자의 키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첫 단추였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 첫 단추를, 모세의 이 갈대상자를 통해서 첫 단추를 끼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 내가 막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이 키를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막 빨리 무조건 빨리 가겠다는 그 노를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모세는 강에 버려졌지만 강에 던져진 갈대상자를 운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방향과 속도를, 모든 것을 조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내려놓는 것은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빨리 개입하시는 그 단계가 내려놓음의 단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대이자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에 기대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내려놓았다,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이루실까, 내가 어떤 결과를 주시든 내가 받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그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았다고 하면서 그냥 뭐 말씀에 깊이도 없고 기대하는 그런 기도가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결과물 주셔서 우리는 내 결과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다 실망합니다. 아,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았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구나.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과를 내가 믿음으로 받겠다라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런 장면이다, 믿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해 보셨지 않습니까? 혹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기는 그 작업이 더 드라마틱하지 않았을까요? 이 갈대상자에 흘려보내는 이 몇 시간보다 석 달 동안 때로는 뭐 감시 검문이 들어오고 이웃집에 사람들이 야 혹시 애 소리 들렸는데 혹시 못 들었어? 막 숨기면서 애 못 봤어, 우리 집에 애 없어, 이런 식으로 막 정말 때로는 애 입도 막고 울음소리를 막 숨기고 애를 막 건너방에 옮기고 이런 드라마 같은 삶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시간보다, 그 기도하고 애쓴 시간보다 하나님 오늘 이 갈대상자가 어떻게 바로의 딸 공주에게 흘러들어갔는지 그 장면을 더 장황하게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인가, 저는 이것을 말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들이 기도의 자리보다 더 많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끙끙 앓고 애쓰고 힘쓴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것보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오늘 숨겼던 석 달보다 갈대상자를 건진받는, 은혜 받는 그 사건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신 그 은혜의 간증의 역사가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많은데, 기도는 많고 예배는 많은데 간증해 보세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말해보라 그러면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결과물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정말 잘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물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경북역정 서부교회가 정말 만나면 구역에서, 남녀 전도회에서, 소그룹에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풀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하는 이런 간증의 역사가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내려놓았을 때 갈대상자가 건져지는 역사, 건져지는 역사, 여러분들 석 달 동안 숨기고 기도한 그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하기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과물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결과물을 보셔야 돼요. 내 결과물 말고 하나님의 결과물을 봐야 됩니다. 실망하는 것이 내 결과물을 기대하니까 하나님 이건 내 결과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사실 기도의
분량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바뀔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 내용이 바뀌셔야 돼요. 우리 얼마나 많은 부분 주님 주시옵소서 기도합니까? 예, 주는 것 달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계속 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쑥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왜 내 거 안 줍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3번 유산했대요. 3번 유산을 3번 했어요. 여러분들 유산 3번 하면요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3번 끝나고 4번 임신할 수 있게 하셔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3번 했으면 애가 벌써 자랐고 자기 시간도 이미 그 젊은 시간의 나이를 벌써 줄였을 텐데 그 시간들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엎드리고 내려놓음의 시간으로 다 드리고 지금 애들 잘 키웁니다. 그분 우리의 응답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보다 우리가 얼마나 내려놓았느냐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리며 우리의 내용이 바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받고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결과물이 있다는 사실 우리의 기도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서부교에서도 한번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예? 저울입니다. 저울. 여러분 저울. 저울은요 저울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울에 어떤 은혜가 있냐면 여러분 저울에다가요 내 물건을 내려놓으면요 뭐가 올라갑니까? 눈금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저울에 자꾸 올려놓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늘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은혜의 바늘이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뭐 살 때 많이 주고 많이 받고 싸게 돈을 적게 주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요 많이 올려놓으셔야 돼요. 내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일상에서 당연한 것들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놓을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저울은요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바퀴 돌았습니까?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영적 원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내가 내 눈금이 계속 0이었지 않습니까?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0이었지 않습니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안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는 문제도 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자식의 문제 안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빨리 내려놓을 때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시라고 할 때 내려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가 빨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과물로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